사도행전 23번째인데요. 사로잡힌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의 삶과 사역만이 아니라 선교와 신학의 발전과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이 바울, 오늘은 사울이라 나오지만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이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복음서도 없던 시대를 그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분의 복음을 확신했던 전도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사도들에게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상 명령을 직접 받았던 이 사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방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여 선교의 개척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썼어요. 27권 중에 13권, 대단하지요. 신약 성경은 총 26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이 장수가 86장입니다. 대략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인 이 경전, 즉 이 복음서가 먼저 쓰인 게 아니라 바울의 서신이 먼저 성경으로 인정된 거지요. 더 나아가 최초의 기독교 문서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그를 반대하는 자들도 인정할 만큼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또 힘이 있는 그런 글들입니다. 서신의 사도의 생각과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바울의 가르침과 사역하던 모습이 서신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 좀 아쉽습니다만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인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 성에서 자랐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티르키예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나라에서 태어났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도들을 핍박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도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던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바울의 이름이 바로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도 15년 동안 사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와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시점을 이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인데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합니다 하고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강제로 예수님 모독하게 하는 그런 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어야 한다라고 자기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꼭 해야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 잡아서 족쳐야 돼. 죽여야 돼. 이런 마음에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를 핍박하고 잔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으로 확신했다는 말이지요.
그는 자기가 믿는 유대교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을 지켜보던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말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아직도 이놈들 잡아 죽여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합당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 신념이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자기 신념. 네, 자기 신념이 강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신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그런 자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핍박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누구를 위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희를 핍박한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그런 일을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참 아이러니죠.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자기 확신, 즉 자기 신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과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확신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경건과 순종의 모습이라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도 믿음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은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감정에 기반한 주관적인 자기 확신이에요. 내가 그래 믿는다니까?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니까? 라고 하는 그 자기 확신이에요. 신념은 때로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요.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고 또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심지어는 살인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자기가 지닌 그 신념 때문이었어요. 참된 믿음은 자기 생각이나 경험에 근거한 신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념은 이런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자기 신념을, 자기 확신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잘 못하는데 여기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면 아자 뭐 이러면 뭐 이렇게 용기도 생기고 자기 신념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또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이래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지. 내 생각에 이래 하는 게 맞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이게 바로 다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확신이에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 버린다니까? 나는 하나님 안 버려. 이거 자기 신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 이게 바로 신념이라는 거죠. 신념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신념은 자기의 믿음을 확고하게 지켜내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요. 신념은 자기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신념은 자기 편견과 자기 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신념을 근거로 판단하고 정죄하죠. 내가 이렇게 믿는다니까? 너는 왜 안 믿어? 내가 지금 이렇게 섬기잖아. 이렇게 섬기는 게 맞아. 너는 지금 그래 안 섬기잖아. 이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없어지고, 그죠? 믿음과 하나님은 없어지고 자기 신념만 지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념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교회를 지켜야 되겠대. 예수님을 안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니까요. 내가 우리 부서를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안 지키면 안 된다. 이거 다 신념이에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또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안 사는 겁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도 신념이에요. 장로님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다 신념이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죠. 심지어 교회 생활에 그래서 냉소적이 되죠. 아이고 사람들이 저걸 몰라. 안 돼. 아이고 이런 교회는 안 돼. 이런 사람은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기초한 신뢰입니다. 해볼까요? 신뢰. 네, 그죠. 신념이 아니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얼마나 신념이 강하냐, 내가 믿는다, 믿습니다, 이걸 잘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있어요. 신념의 위험성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는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거죠.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말이야, 나 아는데 알아. 내 자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기 신념에 빠지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는 만큼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신뢰도 두터워지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을 알기 때문에 신뢰하잖아요. 근데 어떤 기회가 돼서 더 많이 알면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신뢰가 쌓여요. 내가 그 사람하고 안 지가 얼마인데,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단소리 하지 마라. 뭐예요? 그 사람 신뢰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근데 이 신뢰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신념은 내가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옮겨져야 돼요. 내가 손 놓으면 끝이에요. 근데 신뢰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멀리 예루살렘에까지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와서 성경과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런 랍비에게 밑에서 배우는 그런 수제자였던 거죠. 가말리엘은 유대인 율법 교사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스승에게 배울 정도로 장래가 촉망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의 이 과격한 박해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일시적이거나 개인적인 나쁜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철두철미한 유대교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결코 십자가에 처형될 수 없다. 메시아가 왜 죽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 이건 말이 안 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 확신에 사로잡혀서 박해자 사울이 예수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예수를 그토록 반대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보면 3절과 5절 한번 보세요. 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공문을 가지고 죽은 예수를 왜 믿어? 죽은 예수를 살았다고 믿는 저 거짓말쟁이들 내가 다 잡아가야 돼. 그 마음을 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오는 빛에 눈이 멀고 자신을 부르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가 한동안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하던 중에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지요.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점처럼 바뀌지 않는다고 하지요. 점처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산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바울은 사로잡고 있던 자기 신념을 내려놓았던 거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때 제일 첫 번째는 자기 신념을 내려야 돼요. 자기 확신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도 안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내려놓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거죠. 바울이 내려놓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은 자신이 붙들고 있던 신념이 허상임을 깨닫게 해주었죠. 왜냐하면 예수는 죽었다 했는데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신데요?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틀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삶의 철학이 미묘하게 바뀐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지요.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붙들고 있던 신념이 허상인 것을 깨닫고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삶에서 예수를 위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방해자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신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념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붙잡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믿음은 내가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붙잡혀서 여기 와 앉아 계세요. 아멘? 다시.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 붙잡혔어요. 예수님께 붙잡혀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신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사로잡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죠?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는데 나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붙잡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께 사로잡혔고 우리의 신앙생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잡으며 사는 거라는 거죠. 예전에 광수생각이라는 이 만화 칼럼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 읽으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광수생각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야기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 청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최근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여자를 사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청년이 묻습니다. 야, 요즘 네 여자 사귄다며? 여자 만난다, 교제한다며? 그래요. 그래. 그런데 그 여자가 니한테 부탁해가지고 니 지금 술 끊었다며? 끊었어. 하도 술 먹지 말라고 보채서 술 끊으라고 해서 술 끊었지. 또 다른 친구가 묻습니다. 야, 니 요즘에 노름 안 한다며? 도박 안 한다며? 그래요. 끊었다며? 그래. 지금 교제하는 그 여자친구가 도박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 여자친구가 그래서 그를 위해서 내가 끊었어. 또 다른 친구가 묻습니다. 니 요즘 담배 끊었다며? 술, 담배 피웠잖아.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담배 피우지 말래. 냄새 난다고. 그래, 담배 끊었어. 다른 친구가 또 묻습니다. 진짜 니 그 여자 좋아하는갑네. 그죠? 진짜 니 그 여자 좋아하는가 보네. 그런데 그 여자랑 왜 결혼 안 하는데? 좋아하는데 결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이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 끊고 착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내가 꽤 괜찮은 놈이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결혼을 유보하고 있는 거야.
참 정신없는 사람이죠. 그죠? 누구 때문에 담배 끊었어요? 누구 때문에 술 끊었어요? 누구 때문에 도박 끊었어요? 그래놓고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고?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생각에 지금 만나는 이 여자랑 헤어지면 이 남자 좋은 여자 만날까요? 제 생각에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못 만날 겁니다. 그는 지금 여자랑 헤어지면 반드시 담배 다시 피울 사람이에요. 술독에 빠질 사람이죠. 여자가 그를 사랑해주고 그도 여자를 사랑하는 동안에는 이 사랑의 힘으로 그 좋아하던 도박도 담배도 술도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줄이 끊어지면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주님 사랑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의롭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다가 정신 못 차리고 나가면 옛날 거 다시 다 하잖아요. 내가 붙들고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신념과 믿음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붙들고 있느냐, 예수님께 붙잡혀 있느냐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교회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온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뭐 내가 믿었는데 내가 그만두면 되지. 내가 봉사한다고 신청했는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도 못 가요.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휘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항상 죄악 가운데로 가는 우리를 강권하셔서 바르게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믿음이 자랍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기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지지요. 바울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죠? 우리 찬양 있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죠? 내 영 주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사랑의 줄로 나를 매소서,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이 작고하고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분인데요. 우리나라 인간문화재 중에 한 분이었던 이 박동진이라는 이 소리꾼, 판소리하는 이 유명한 인간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잘 몰라도 예전에 TV 광고에 나와가지고 했던 말 때문에 아마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비 몰러 나간다. 알겠죠?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요. 생각나시죠?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 소리꾼이 박동진이에요. 근데 한 번은 TV 인터뷰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나이가 83세, 83살이에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에 4시간씩을 판소리, 소리 연습을 한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소리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 됐겠지요. 기자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안 됩니까? 그랬어요. 그때 이 소리꾼이 박동진의 입에서 아주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연습은 내가 왜 살아있는가에 대한 본질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판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지독한 연습벌레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나라 최초로 판소리꾼 중에 이 흥보가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면 5시간 걸린대요. 이 5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른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춘향가를
9시간. 그냥 9시간 동안 이렇게 떠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노래했다는 거죠. 심청가를 6시간. 그렇게 완창했대요. 그 모습에 도전을 받아서 많은 후배 명창들이 막 완창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또 유명하기는 이 사람이 그 판소리한 것 중에 예수전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전.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판소리로 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예수전이라 치면요. 이 박동진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 판소리가 나와요. 정말 은혜됩니다. 저도 이렇게 듣다가 너무 빨려 들어가지고 진짜 빨려 들어요. 근데 너무 구성지게 하는데 너무 이게 쏙쏙 들어오도록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판소리를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판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판소리를 누군가가 와서 당신 이 판소리로 좀 예수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하니까 자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 근데 이거 참 좋은 일이네 하고는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판소리를 연습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알아야지 판소리를 자기 흥을 담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그 생애를 갖다가 막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 생애를 갖다가 계속 살펴본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예수님 믿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막 그 가사에 완전히 흠뻑 젖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한번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요즘 간증하고 다니셨던 거예요. 그 살아생전에. 그러면서 곳곳에 가서 예수전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 구성지게 막 그 복음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런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죠? 그거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그냥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슬픔과 사람의 하늘 노래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판소리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 스물 거둑이 얼마 전에 무대에 올라가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서 그때 이제 무대에 올라갔다가 그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스레를 떠는 거죠. 진적 뻗었을 나인디 하나님이 더 살다 오라 하니 뻔뻔하게 나온 내가 미친놈이요? 무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내가 판소리 잘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내가 진작 죽었을 나인데 하나님이 더 살다가 나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나와서 이렇게 무대에서 판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뻔뻔하게 나오긴 했지만 내가 미친놈이요? 이거 뭐가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소리에도 미쳤겠지만 무엇에 미쳤어요? 예수님께 미친 거예요. 그런 자신의 소원대로 세상을 떠나기 전날까지 북채를 잡고 소리를 연습하다가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빛과 어둠이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번쩍이면서 주변을 비추었습니다. 환한 빛이 사울을 비추었는데 정작 그의 눈은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지함이라는 어둠 속에 그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는 어둠 속에서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가 자기를 부르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는 어두웠으니까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죽은 예수를 살았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훗날 이 만남에 대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사울의 잘못된 행위를 고쳐주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럴 겁니다. 사울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오늘 보면 뒤편이죠. 네,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에게 복음을 담겨서 내가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또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냐. 예수님은 사울을 예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예수 복음에도 사로잡힌 거지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신념들, 그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그 신념들, 자기 확신하는 것들, 그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 신뢰하는 믿음,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신뢰하는 믿음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잃어버린 것?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확신했던 것, 그 신념들을 다 내가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똥과 같이 여겨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예수님과 복음에 사로잡혔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가졌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의 사랑에 매여서 붙잡힌 바 되어 살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지요. 어떤 모양으로든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것이 예수 복음에 사로잡힌 삶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을 지금 무엇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직장입니까? 행복한 생활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어떤 신념입니까? 믿음이라는 허울 좋은 그런 허울을 뒤집어 쓴 자기 신념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또 다른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 우리를 사로잡으셨어요. 우리는 예수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나도 붙잡으며 사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반갑디 전도 초청주의를 해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최선을 다해 한번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고 만나고 한번 초청해 봅시다. 한번 노력해 봅시다. 정말로 내 믿음과 확신이 아니라 나를 강권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번 한 주간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